예, 오늘 저희가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그 창세기 15장 전체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1절과 6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4장을 사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그 앞에 무슨 배경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읽어주신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독립적으로 벌어진 이벤트가 아니고 앞에 있었던 무언가와 연결지어져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대부분 어떻게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 내 배가 중요하지 않고 상대편의 배가 중요한 우리들의 정 많은 복 많은 우리나라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상대편의 상황을 알고 형편을 알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히 뜬금없다는 생각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그 앞에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뭔가 좀 막 이렇게 확 힘이 나야 될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소돔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5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사람도 납치해 갑니다. 이때 롯이 잡혀간 거예요.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 보통 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여기 5개 도시국가 5개 연합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숫자를 적게 잡아도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318명의 집에서 길르워진 병사라고 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사실은 전쟁인 거죠. 놀랍게도 그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몰아붙입니다. 5개 연합국을 몰아붙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다 멸망시키고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왕이 빼앗겼던 모든 약탈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엄청난 사실은 승리를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데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10분의 1 자기가 찾은 이제 완전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죠.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납니다. 그 소돔 왕에 해당되는 걸 다 돌려줍니다. 이때에도 이미 소돔 왕은 평판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 왕이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 돌려주겠다. 다만 우리 병사들이 먹었던 실비 청구만 하는 겁니다. 영수증 떼주고 요것만 달라 이렇게 해서 실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15장은 2번의 밤을 지냅니다. 하룻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밤에 해당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소위 말해서 승리의 도파민이 사라진 다음이에요.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와서 뭔가를 성취를 하고 여러분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허무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한테는 허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허무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문학의 밤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무슨 합창도 하고 뭐 하여튼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등부 때 회장을 하고 제 친구가 총무를 했어요. 총무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요거를 전체를 좀 맡아가지고 좀 잘 진행을 해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친구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때인데요. 너무 수고했다. 친구야 너무 수고했다. 그랬더니 걔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났는데 은수야 술 한잔 하고 싶다. 뭐 평소에 걔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뜻이었냐면 잘 마치고 났는데 마음에 뭔가 그 친구 마음에 허전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이 그 친구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텐트 안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 혼자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현실이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래? 승리하면 뭐래? 전리품을 얻으면 뭐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상황에 자기의 손은 비어있는 이런 상황.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신앙인들도 많이 직면을 하는 걸 봐요.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저 사람은 뭐 무슨 기도 제목도 달리 없겠다. 얼마나 참 좋은가 이런 생각이 남들 보기에 들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는 홀로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밤에 문득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혹은 부엌에 앉아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화두가 은퇴지 않습니까? 은퇴를 어떻게 잘할 건가? 그게 또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참 어떤 부분 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나는 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 거야. 이재명 씨가 불쑥 저 찾아와가지고 김은수 목사님 저는 당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그 한마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지금 너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이재용 씨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가서 하여튼 방방 뛰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방방 뛰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텐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밤에 앉아서 이 작게 켜놓은 그 당시 전기도 없었을 거고 불을 켰다 하더라도
베두인의 천막 아니겠습니까? 양치기들의 천막이에요. 똑같아요. 아무리 그 크다 할지라도 뭐 큰들 이만큼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요만한 텐트 안에 아브라함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늙은 몸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막함으로 가득한 이 텐트 안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이제 별 소망이 없는 게 아닌가. 왜? 내가 애를 낳기도 어렵고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기는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일까요? 예전에는 저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한계예요. 그냥 한계일 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내 한계. 이 다음에는 뭐가 없는 내 한계. 우리가 자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산이죠.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봐도 더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내 형편에 이제 무슨 더 소망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참 놀라운 일을 하세요. 자신의 텐트 안에 고민 속에 갇혀 있고, 이제 막 승리의 이 기쁨도 다 사라지고, 여전히 이제 나는 그래 승리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죠? 텐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텐트 바깥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머릿속에 가득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을 논리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논증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의 무별을, 그 어마어마한 별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많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상상에는 어떠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와 땅에 있는 모래의 숫자. 바닷가만, 해안가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모래가 굉장하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천문학자, 제가 이제 양자역학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는데 그 전문가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이 훨씬 더 많다. 지구에 있는 모래의 개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텐트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 자기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손만 바라보지 말고, 네 발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네가 핸들링할 수 있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만든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별을 보라라고 했었을 때 별을 보면서 별 많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아니죠. 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현실의 천막, 현실의 텐트를 걷어치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자신의 늙은 몸에 근거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래서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달음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센서, 우리의 감각기관 안에 와 닿는 정보, 이거를 인지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공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고, 일본 어디에 있고, 중국은 어디에 있고, 우리나라는 뭐고, 이런 지식들을 많이 쌓는 것. 이걸 인지된 지식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지식들이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에 닿게 되는 것. 그거는 수용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이게 아니라 깨달았다가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게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알미 인지된 지식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 50주년이라면서요. 신의 50주년이라면서요. 아브라함한테 부인이 몇 명? 일단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둘이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 한 사람 드려요. 그 후처한테서 아들이 5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7명이에요. 새롭게 인지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게 인지된 지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수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 나오면 그래 또 예수지, 그래 또 십자가지,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다면 수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주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껍데기들이 벗겨지는 것이죠. 내 많은 욕심들과 나의 그릇된 욕망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정보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로서 살아 숨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 때문에 나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헤아릴 수 없는 저 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확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도 15장의 두 번째 씬을 연출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약속은 내가 이 땅을 이제 네 후손들에게 주고 400년 뒤에 지금 너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한테 준비하라는 게 있어요. 참 여기서 참 별을 보고 끝났으면 참 멋지다, 근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한 걸음을 더 나가셨어요. 재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재물을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이 여기는 통으로, 종합 세트로 하나님이 다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 보통 번제를 드리면은 숫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날이 밝습니다. 그 밤에 별을 봤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소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낮이 된 거예요. 그 낮 동안에 이 재물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준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할 때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병사만 318명이잖아요. 양치기도 많잖아요. 소치기도 많잖아요. 야, 소 좀 잡아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재물은요, 자기가 준비해요. 그 아브라함이 다 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번제를 뜰 때는, 할 때는 그냥 소를, 나 소 잡았다. 이렇게 소를 잡은 게 아니에요. 양 잡았다. 그래 양 잡는 게 아닙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멱을 따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구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자로 선다. 이거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나 보자. 오늘 찬양대가 무슨 곡 하나 보자. 오늘 특송자는 왜 하필 쟤냐. 뭐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노인네께서 하나님께서 소 잡으라고 하시죠. 염소 잡으라고 하시죠. 뭐 잡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명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놓게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오후 3시까지는 그거 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마리씩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예. 사체가 있으니까 파리가 날라오죠. 성경에 보니까 뭐도 날라왔냐면 솔개도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그 사체 위에 내려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장면, 믿음의 새로운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실존이에요. 어젯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가슴 뛰는 그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부흥회하면서 은혜 받고 얼마나 막 가슴이 뛰어요. 아마 헌신하고 다짐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면 삶이 만만하시든가요? 삶이 호락호락하시든가요? 그렇게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해졌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오면 여러분,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든가요?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한테 다가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솔개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이 솔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상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심이라는 솔개가 달려들 수도 있어요. 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혹은 염려라는 솔개가 달려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유혹과 게으름이라는 솔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앉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믿음이 길러졌다면 그 믿음으로 해야 될 우리 삶의 현실들은 솔개를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고단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 위에 내려앉는 솔개들을 쫓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싸움. 올 한 해 우리가 2026년을 정말 소망 가운데 여러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써서 내셨죠?
저희 교회는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신호 형제자매들 교회에서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대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의례적으로 그때 그 예배 때는 한 번씩 하는 거잖아. 끝나고 나면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써서 내야 되고 올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뽑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2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희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뽑고 나오실 때 얼굴 표정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그럼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제가 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 뽑으셨나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못하시는가를 봤더니 이런 솔개들 가운데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가 뒤에 한 대목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더 하면 안 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대목은 또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사실 그게 진짜 알짜인데 알짜는 1, 2분 안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밤이 됐어요 다시. 아브라함 근전날 밤 잠 못 잤습니다. 밤새고 일어나서 낮 동안 열심히 각을 뜨고 재물을 만들고 솔개를 쫓았어요. 그 저녁 아브라함의 컨디션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 재물은 약속을 위한 재물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약속을 위한 재물은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꼴이 난다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게 재물을 놓고 하는 약속이 상징. 그럼 약속은 당사자가 둘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도장 찍을 때 주인도 찍고 세입자도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도장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혼자 그 길을 걸어가세요. 아브라함을 깊이 채우시고.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의 일종의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일종의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설령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라는 것이. 왜?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깊이 재워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모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모든 약속,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이 모든 일들, 너한테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나 때문에 걷는 시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받는 시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네. 네. 장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바라보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잘 된다, 못 된다는 부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사명자들을 많이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죠? 어렵나? 꼴 보면 몰라? 다 보면 다 보이잖아. 예.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름이 다 해서 이게 뭐 되겠어, 이게? 예. 맞아요. 저도 그걸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텐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신실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KBS 신우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총무님 오늘 막 목소리 듣는데 진짜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성우 아나운서. 네, 역시, 네. 신우회는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총무님 목소리가 좋아서 신우회가 잘 되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잘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KBS 신우회를 붙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신의 늙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신의 텅 빈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좁은 텐트 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 아브라함의 현실인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진짜 중요한 아브라함의 현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은퇴 후에 퇴직금, 연금,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인하여 KBS 신우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